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 예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밤 11시에 모여서 밤 12시를 기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속적이 아니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장에 새로 이제 개업을 할 때에 개업 예배를 드리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예배에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이 날이 뭔가 영적으로 특별해서 하나님이 12월 31일을 뭔가 영적으로 특별하게 정하셨다거나 아니면 이 날에 예배를 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신통방통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과 똑같습니다. 단지 똑같은 날짜 중에 한 날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이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한 해를 마감하는 한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한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고 뜻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업을 할 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개업 예배 드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또한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도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또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 예가서를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620년 전이었습니다. BC 620년 정도에서 BC 586년 사이에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또 망하고 나니까 새로 신흥부흥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외세의 침입 앞에서 이 촛불과 같은 신세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다른 별명으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사역 내내 평생 동안 죽기까지 계속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열정에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으로 눈물로 계속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놀랍도록 막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기도를 하였더니 비가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놀랍고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 그와 대비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정말로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그 고통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운명을 자신의 몸에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바빌론의 BC 586년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상황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절하게 애통해하면서 남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처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전혀 존경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역적으로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힐 정도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우리 현대식의 사시사철 음식이 제공되고 청결한 위생이 관리되는 그런 교도소 수준이 아니라 땅을 이렇게 깊게 파서 구덩이를 만듭니다. 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 덮개를 뚜껑을 만들어서 죄수를 거기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마치 죽기를 바라는 것은 짐승을 다루듯이 그렇게 감옥을 만들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던져두고 감옥에 가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빠졌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왕과 독대하면서 권세 있는 사람들과 다니면서 그 왕궁의 선지자로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고 목을 세우고 다니는 그런 선지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거슬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또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권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배신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지도 않고 선지자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저 불쌍하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외치고 다녀야 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슬러서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정말로 미웠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아주 같이 살 수 없는 같은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혹독한 그 심판과 징계의 그 끝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심에 따라서 소망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런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행하지 않고 그저 매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런 상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뭔가 우리가 행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통한 꿈을 꾸고 미래를 막 무당처럼 얘기하고 사람 딱 쳐다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줄줄줄줄 읊어대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저도 몇 사람을 많이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이런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소리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마치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들렸던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로 꾸며내는 거짓말을 펴는 거짓 선지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외치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았었죠.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삶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눈물로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했던 그 모습은 바로 600여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셨던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보기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뭔가 놀라운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 거기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게 사람들의 습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인터넷과 유튜브에 그런 거짓 주장들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정세를 보자면 예레미야의 주장은 자칫 생각할 때에 마치 나라를 해치고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의 주장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침략해 들어오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우리도 지금 정치 집회에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양쪽에 다 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어느 파든 간에 목회자들도 또한 성도들도 다 그 속에 가담해서 정치적인 집회에 열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바벨론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존재이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의 주장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역자로서 또는 교회 성도로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 안이든 밖이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마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내고 헌신적으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하다시피 우리의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고 잠깐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그리고 본질적인 근원적인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통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여기서 평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생각하는 번영과 재물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안락함이, 그리고 삶의 재산과 여러 가지 소유물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이 없는 것처럼, 복을 내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것은 정말 절대절명의 이 소망이 없는 완전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경제적 성공이나 안정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막 부자로 잘 살게 되면 마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검증을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결코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무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변화될 수 있던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삶을 던져서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이 여전히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지 점검해 보고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모든 평강과 자신의 재산과 안락함과 자신의 명예와 일신의 그 평안함들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에 그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겪은 이 인생의 쓰라림, 나의 인생의 이 고통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데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자,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심, 하나님 되심, 주님의 우리 주님 되심, 하나님이 바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인생의 쓰라림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눈물이 변하여서 오히려 소망이 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뒤바뀜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쓰러져서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남겨둠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구나 생각을 하기 쉽지만, 막상 그 삶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결코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인생의 결단이고 인생의 그 방향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그 무궁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치시고 우리를 어렵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그것에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는 비록 하루 동안의 고된 그 쓰라린 고통과 고난 때문에 눈물로 침상에 들지라도 아침에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장 2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무슨 회사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포션입니다. 포션. 이 분배받을, 나누어 받을 그런 상속분, 자기의 목, 자기의 상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 여호와는 나의 상급, 여호와는 나의 그 상, 나의 보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목적, 하나님이 나의 찬양,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나의 기준이라시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잘 풀리기를 다 원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신상에 풍성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끝끝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만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인간이기에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끝끝내 우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우리 희망찬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김인현 목사님의 추모시 내용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희망찬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